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양의 기독교의 성인인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일화를 하나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 성직자, 그 소위 교부라고 하죠. 그 로마 제국 말기에 이 서로마 제국하고 그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분리가 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는 그 게르만족이 이렇게 침공을 해서 그 막 약탈을 하고 그러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풀네임이 라틴어로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 생 어거스틴이죠. 그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굉장히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학이라고 하죠. 자기의 철학 같은 거를 이렇게 변설을 하는 그런 것을 강의하는 교수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소위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참회의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으로서 그 자서전으로 남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자로서, 성직자로서 그 기독교 교리 같은 거를 막 연구를 하고 저술로서 많이 남겼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이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아주 익숙하게 널리 알려진 그런 기독교의 교리입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명쾌하게 납득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런 이론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이제 갓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뭐 위격 간에 무슨 관계가 있고 뭐 이제 근데 그 관계도 무지하게 복잡하고 하여간에 무지하게 복잡하고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중요한 교리이긴 하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뇌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막 머리에 쥐가 나고 하니까는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밖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했던 그 지역이 그 아프리카죠. 그 북아프리카죠. 이제 그 도시가 이제 고대 도시 히포레기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옛날에 그 포에니 전쟁, 그 로마하고 그 한니발의 그 카르타고가 이렇게 붙었던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에 그 카르타고가 위치한 곳이 이제 오늘날의 그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고 하는 곳이고, 그 튀니지 옆이 이제 알제리죠. 지금은 알제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속주였었던 누미디아였습니다. 이 누미디아에서
그 북쪽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에 있던 도시가 바로 히포였죠.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 속주였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그 히포의 그 지중해 연안의 해변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간 겁니다. 이렇게 산보도 좀 하면서 이렇게 바닷바람도 좀 쐬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머리도 식히고 이제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으로 산책하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 이제 해변에 그 바닷물이 철수 하면서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게 이렇게 치는데 그 해변의 옆에 모래사장에 어떤 그 소년이 이렇게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 자기 앞에다가 그 구덩이를 이렇게 작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 조개 껍데기 가지고서 그 지중해 바닷물을 퍼가지고서 이 구덩이에다가 옮겨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궁금했던 거죠. 아니 무슨 이 갯벌에서 해산물 먹을 거 이렇게 캐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물을 저 구덩이에다가 왜 이렇게 들이붓고 있을까? 저게 뭐 하는 짓일까? 해가지고서 이제 다가간 거죠. 소년에게. 다가가서 아가야,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소년이 대뜸 하는 말이 저 지중해의 바닷물을 다 옮겨가지고서 이 구덩이에다가 옮겨 담을 거라고. 옮겨 부을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잖게 젠틀하게 아가야, 그것은 불가능하단다 라고 이렇게 타일르니까 그 소년이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덜 어렵소 하더니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딱 깨달은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어떤 그 연구를 내가지고서 이렇게 그 답을 명쾌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써 신앙을 가지고서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중에서 그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였던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나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증명할 수 없다 라고만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이 기적이 미라클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생김으로써 이제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제 믿어야지 기적이 생긴다. 믿음으로써 이 기적이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성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저 그냥 이 믿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비조라고 불린 데카르트가 말한 그 유명한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존재 말고는 이제 전부 다 의심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행동하려고, 실천하려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 응? 이것이 될지 말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부터 하고 그렇게 고뇌부터 한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카르트가 그냥 맨날 무기력하게 침대에 쳐 누워가지고서 천장만 쳐다보다가 그 날파리 앉은 걸 보고서 이 좌표 평면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많이 알아도 아무것도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많이 알아도 실천으로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 것일까요?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그 전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 자신감, 컨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실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백날 그냥 상상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죠. 그 데이비드 휴메의 말처럼 이 믿음으로써, 믿음이 지식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써 믿음이 기적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백날 설명해주고 증명해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성취 가능함을 믿으십시오. 먼저 믿어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가 될 것이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취를 믿으십니까? 이 무기탄 통신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